오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7절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우리 교회 고3들 가운데 잘생긴 친구 4명이 있습니다. 최의성, 최민우, 김예찬, 양우경 잠깐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앞에 나오면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서 특별히 그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가 빨리 나와. 빨리, 시간 없습니다. 빨리 뛰어나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한 명 어디? 네, 이쪽으로 쓰세요. 이렇게. 반드시 쓰세요. 반드시. 앞을 보세요. 앞을 보고요. 네, 참 잘생겼죠, 그렇죠? 이 친구들 참 예배 때도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목이 마를 것 같아서 목사님이 콜라를 준비했습니다. 콜라 4잔을 준비했는데 좀 갖고 와주세요. 네, 근데 콜라 괜찮죠? 원샷. 네, 콜라 원샷 마시겠는데 아니 잠깐만. 여기 콜라인데 4잔인데 돈이 없어서 2잔밖에 주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잔은 간장입니다. 가위바위보에서 1등부터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꼴등. 간장. 가위바위보. 1등. 가위바위보. 원샷입니다. 무조건 1등부터. 눈 감고 집으세요. 가져가세요. 나이스. 드세요. 빨리. 드세요. 원샷. 들어가. 끝나고 닦으세요. 맛있죠. 박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 간장 냄새. 간장 치킨 때나 좋지 이게 참. 여러분 같으면 콜라를 마시겠습니까? 간장을 마시겠습니까? 간장? 당연히 콜라를 마시고 싶겠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시고 싶어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죠. 오늘 말씀 레위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을 가리켜서 저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에는 끝나고 닦으세요. 괜찮습니다. 끝나고. 26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6가지 비교가 되는데 이 2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지형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요. 1년 내내 비가 옵니다. 하지만 이 지중해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그 다음부터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우기 때 이제 작물을 심고 작물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건기가 되게 되면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주렁주렁 이게 잘 열려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제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비가 내릴 때 와야 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오지 않아야 됩니다.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이 타이밍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철 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타이밍이라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비를 주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비를 멈추게 하는 것.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엄청난 풍년을 주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것마다 속속들이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물질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내년에 5월 달에 갑자기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 이제 가게를 차렸어요. 치킨집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니네가 왜 좋지? 다 먹어버리면 망하잖아요. 치킨집을 차렸는데 웬걸 장사가 제법 잘 돼요. 아까 분 간장 치킨 뭐 이렇게 해서 잘 돼요, 장사가. 그런데 내년 6월 달에 이제 월드컵 이 축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축구가 했는데 우리나라랑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올라갔나? 스페인, 우리나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죽음의 조인데, 우리나라가 브라질부터 다 이겨버리고 16강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맥을 먹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막 먹어요. 그다음 우리나라가 8강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4강에 올라가는 거. 결승에 우승을 해버렸어요.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현실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치킨과 맥주 마시면서 군산 안에 치킨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아빠가 만든 이 가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매출, 한 달에 순수입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와, 그래서 이제 기쁘고 행복하고 하는데 갑자기 아빠가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나 치킨집 안 할래. 치킨 이제 냄새도 맡기 싫어. 그리고는 가게를 내놓는 거예요. 지금 장사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줄 서서 100m 막 줄 서가지고 치킨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그냥 하기 싫어. 그냥 나 치킨 싫어. 그런 거예요. 닥쳐 하면서 이렇게 싫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래서 아빠가 치킨집을 비싸게, 원래 처음에 인수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1억의 차익을 남기고 이것을 팝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AI 조리독감이 군산을 강타해가지고 모든 치킨집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돈 엄청나게 벌고 잘 됐어요. 나머지는 다 망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 물질에 대한 축복을 주겠다. 오늘 말씀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살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속에 평화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여러분, 전교 1등이 중요합니까? 전교 1등 하고 싶어요? 아니면 건강하고 싶어요? 좀 공감이 안 되나 보죠. 전교 1등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것, 스트레스가 없고 늘 기쁨이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목사님 패치, 친구 목사님 가운데 2분, 개인적으로 다 아는 분들인데, 자기 제자들이 2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 함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생들 2명이 죽은 거예요. 한 명은 수능 보는 날 목숨을 끊고 죽었고, 한 명은 죽기 전날까지 목사님과 같이 셀카 찍고 있던 친구예요. 그런데 사고로 죽었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우리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 혹시 있으면 꼭 헬멧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곧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오토바이 사고로, 또 이 사고로 죽은 그 집의 부모님들 어떠한 마음일까요? 어떠한 심정일까요? 그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마음일까요? 마음이 정말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다음 보니까 사나운 짐승을 없애주겠다. 요즘에는 들짐승들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히케아 시골 가면 멧돼지 정도예요. 목사님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되지? 증조 할아버지 되시죠? 그렇죠? 이분은 호랑이를 직접 산에서 본 적이 있대요. 이렇게 맞닥뜨려서 호랑이를 직접적으로. 그때만 해도 호랑이가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벌써 이렇게 일제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인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런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중동에는 사자와 곰, 이런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언제든지 나타나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없애주겠다. 위험의 요소 없애주겠다. 요즘에는 짐승은 없지만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성폭행하고 장기 매매하고 이런 위협들, 공포들 다 없애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인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이기게 하겠다. 고대에서 전쟁은 한 가정, 한 사회, 한 도시, 한 국가를 없애고 있게 만들어준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만 하면 이기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풍요로움과 인구 증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미국은 식료품이 싸요. 우리나라보다 절반도 더 안 됩니다. 먹는 것이 싸다는 이야기예요.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더 싸요. 그래, 실제로 그래요. 예. 너는 그래도 더 돼지고기 더 좋지, 그렇지? 삼겹살이 더 좋지. 목사님 소고기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돼지고기가 없어요. 소고기뿐이에요. 이 싼 소고기를 먹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싼 소고기를 또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 끼케야 그 10,000원짜리 이렇게 고깃집 가자. 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 하루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한 리필 이 정도로. 그만큼 쌉니다. 지금 겨울이 되게 되면 우리는 자그마한 노란색 과일을 먹죠. 이게 뭐죠? 귤을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작은 거 별로 안 좋아. 큰 거 먹습니다. 오렌지 큰 거. 캘리포니아, 이 플로리다산 이 오렌지. 큰 망 하나만 해봤자 이게 뭐 한 10,000원 돈밖에 안 돼요. 이 오렌지를 까먹으면서 이 냄새에 흠취해 있고. 가장 큰 문화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소풍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소풍이면 게임을 하죠. 우리가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이 서가지고 물풍선을 이렇게 주고받게 합니다. 그러면 놓치면 어떻게 되죠? 물이 튀기게 되죠. 물풍선을 만들려면 풍선을 불고 물을 담고 이게 귀찮거든요. 갔더니 똑같은 걸 하는데 물풍선으로 하지 않고 달걀 주고받기를 해요. 생달걀. 그 달걀을 다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게 너무너무 싸니까 달걀 이렇게 한 판 해봤자 한 1,000원밖에 안 하니까 이걸 이렇게 막 주고받고. 이게 풍요로움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갑자기 풍요로움이 임하여서 오늘부터 애슐리 4,900원, A뷔페 2,800원, 치킨 한 마리에 1,000원.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여기서 약속한 축복이에요. 풍요로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많아져요. 이런 복들. 오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너희와 동행하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큰 축복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기분이 좋죠. 와, 나도 이런 복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저주예요. 똑같이 6가지의 저주가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갑작스러운 재앙인데 16절 말씀에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요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갑작스러운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재앙,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 거예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포항에 갑작스러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혹시 전날에 나는 내일 포항 지진이 있을 걸 알다 예상하고 이렇게 준비했던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갑작스럽게 재앙이 임합니다. 이 재앙이 임하여서 포항에는 보니까 건물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한 동네는 지금 휴교령을 내렸고, 지금 우리 59만 명의 수험생들은 와, 내일이면 시험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핸드폰 사고 쌍수하고 운전면허 시험 보고 다이어트하고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연기. 갑작스러운 재앙.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수험생들 가운데 수능이 연기될 거에 대해서 1%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뭐 우리 고3들 별로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다시 그 이야기 꺼내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능을 보는 날이었어요. 한참 시험을 봅니다. 컨디션이 좋아요. 1교시 시험 잘 봤습니다. 2교시 잘 봤어요. 3교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려요. 나는 시험 끝났어요. 하여튼 흔들렸지만 다 끝났어요. 그런데 신문에 딱 뜨는데 포항에서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애들이 죽은 거예요. 5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교육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성명을 발표합니다. 오늘 뜻하지 않는 재앙으로, 뜻하지 않는 사고로 포항에서 5명이 죽었고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제대로 못 봐서 시험을 다시 치르겠습니다. 시험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다시 치르겠습니다. 수능위원들이 출제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게 있으니까 12월 21일 날 다시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그게 낫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 보는 게 낫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1991년도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뭐였냐면
그 당시 대학교 지금처럼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 정기 후기가 있었는데 후기 시험을 이제 1월 말인가 이렇게 후기 시험이 있었어요. 요즘 말하는 수능이죠. 그런데 시험 보는 날 저녁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학교에 있는 수희가 몰래 시험지를 빼돌려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려다가 걸린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되어서 갑자기 저녁 9시에 발표가 된 거예요. 내일 시험 취소! 한 명 때문에. 그리고는 수능위원들, 출제위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시 컴백! 그리고는 다시 시험을 만들어서 한 달인가 있다가 다시 시험을 봤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절망의 수준은 아니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재앙, 우리 살면서 있죠. 세월호가 갑작스러운 재앙이었죠. 예전에 백화점, 상품 백화점이 서울에서 무너졌는데 쇼핑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목사님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이 고등학생들이 스쿨버스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하나 무너져서 많이 죽었어요. 성수대교 붕괴. 이런 것이 갑작스러운 재앙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재앙을 받았냐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비가 안 내려요. 이번에 농사가 풍작입니다. 이제 거두려고 했더니 전날 태풍에서 다 쓸어가 버립니다. 짐승들이 나타나서 농작물을 해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인구가 짐승들로 인해서 줄어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앙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남자들은 도망다녀요. 전쟁에 가면 팔려가면 죽으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어졌냐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풀 한 포기, 물 하나,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29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너무나도 배고프니까 이제 인육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진짜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배고파지면 먹을 게 아무도 없어요. 남의 인육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를 잡아 먹는 겁니다. 하루는 상진이가 학교를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상진을 보더니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우리 아들 엄마 사랑하지? 근데 엄마 눈빛이 좀 이상해요. 일주일 동안 굶었거든요. 상진아 배고프지? 힘들지? 엄마는 상진이 사랑해. 그리고 상진아 잠깐만 눈 감아볼래? 눈을 감았더니 칼로 확 찔러가지고 잡아서 먹어버린 거예요. 수육을 해서 상진이를 먹었어요. 범진아 너무 좋아하지 마. 다음 날은 너야.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고 끔찍할 따름이죠. 이런 일이 내 새끼를 잡아서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기를 또 팔아요. 상진이 목살, 상진이 뱃살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거 세상이 끝난 거죠. 종말이죠. 이런 저주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저주의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저주에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입니다. 끝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국가가 없어집니다. 민족이 사라집니다. 다 흩어져 버려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과 저주 중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축복과 저주 중에서 축복을 원한다. 이런 친구만 손들어 봅시다. 축복. 네, 나머지는 저주. 너희들이 인육 먹고 그렇게 살아. 그렇지? 축복을 원할 것입니다.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참 좋죠. 수능이 한 주 연기되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울적했습니다. 공부도 안 되고요. 그런데 마음을 그냥 잡고 한번 문제집 다시 한번 풀어보자. 그랬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일주일 동안 푼 것이 다 문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2단계씩 2등급씩 다 올라가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서울에 있는 내가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시로요.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생각지도 않은 이종석과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이 싹트게 돼요. 4년 동안 공부하지도 않고 연애질만 아주 불나게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4학년 졸업반이 되었어요. 그냥 시험 한번 봐볼까 해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바로 합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취업. 이게 축복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수능이 연기돼서 되게 짜증이 났습니다. 맨날 PC방에 가 있어요. 치킨이나 먹고. 그러다가 시험 보기 전날 갑자기 체해가지고 이거 언니 컨디션 안 좋아.
모든 것이 이든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쓰레기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짜증나 죽겠어요. 이제 학교 입학 이제 오리엔테이션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못 보던 번호예요. 010 번호가 걸려왔어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멍청하게 멘붕상에서 당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리게 돼요. 그리고 학교 입학했는데 어떤 이쁜 여자가 나한테 작업을 걸어요. 와 너무너무 좋아서 끌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꽃뱀이었어요. 인생 또 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학교 졸업하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저주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저주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축복을 원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손 들어봅시다. 나머지는 다 저주예요. 나머지는 다 저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년부터는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를 모든 학생들 다 읽히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복 받는 길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복 못 받는다니까요.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복 받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복 되는지. 잘도 될 겁니다. 잘도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복되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간 모호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상당히 권위 있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영어 단어 3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walk이에요. walk.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걷다이죠. 걷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walk 다음에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걸을 때, 말씀 안에 걸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걷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도 항상 차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말씀 안에서 운전하고 다닐 때 이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요 길을 따라 운전합니다. 도로로만. 못한 사람들은요 인도로 가고 보도로 가고 이렇게만 운전을 하게 돼요. 그럼 큰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바른 도로 안을 걷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항상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운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서울 갈지 목포 갈지 전주 갈지 이정표가 있어요. 그대로 가야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으로 인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keep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키다 이거죠. 지키다. 운전을 하면 운전의 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 룰이 있죠. 목사님 가끔 그 스피드, 이 과속 티켓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받잖아요. 처음에는 문동신 시장님이 이렇게 편지가 와요. 그래서 왜 시장님이 나한테 편지를 썼지? 그래서 딱 열어보면 갑자기 여기에 돈이 액수가 적혀져 있어요. 상당히 짜증납니다. 기분이 나빠요. 시장님 내가 그렇게 안 맞는데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주시고 상당히 기분 나빠요. 이 돈이면 내가 치킨을 얼마를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룰을 어기게 되면 무엇인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칙들,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지킬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단어는 do입니다. 행동, 행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대로 행동을 내라. 운전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핸드폰을 내요. 운전하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운전하면서 코를 파요. 이건 나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팔 수 있어요. 이건 뭐 문제될 건 아닙니다. 운전하면서 남에게 욕을 해요. 누가 이렇게 끼어들기를 했는데 그럼 나도 이렇게 막 보복을 하고 목사님이 요즘은 참 목사님 욕 안 합니다. 운전하면서요. 욕 안 해요.
뭐 너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욕할 수는 있지만 운전하면서 욕하지 않습니다. 내 입이 아프니까 안 해요. 그런데 20대 때 운전할 때는 택시기사랑 싸웠습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나는 그때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 20대니까 충분히. 뭐 의미 없는 짓이죠. 우리가 운전하면서 안 좋은 행동들,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나에게 다 불이익이 다가오는 거죠. 좋은 행동할 때 나한테 유익이 찾아오는 거죠.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모든 규범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행동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 받길 원합니다. 비법은 단순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시간 오늘부터라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의 좌표로 삼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거하길 원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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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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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주님 길,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날 않아도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항상 하시네.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시며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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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길, 내 가는 길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복된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3들 또 목요일날 수능 볼 텐데 하나님 내 인생의 길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좌표로 삼길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내 인생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내 성적을 내 삶의 우선순위 절대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내 공부와 내가 잘하는 이 모든 다른 특기가 내 삶의 우선순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좌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함께하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으로 우리 모든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걸음마다 인생마다 하나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크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축복 받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